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에 굉장히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순하고 또 어진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사람 중에서 친해져야 할 사람을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순하고 어진 사람, 착하고 어진 사람을 만나서 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순하고 어진 사람, 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친구들 다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한 명 주면 다 있으실 겁니다. 다 순하고 또 선하고 착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도 이처럼 친구처럼 굉장히 선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믿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이런 참으로 순하고 또 어진 사람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나바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에 살고 있는 레위인.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부자가 아니었는지는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유해주고 중재하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많이 줬던지 그의 이름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뜻. 다시 말하면 위로자다, 권유자다, 또 돌봐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위로가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관하여 특별히 평가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의 착함을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이 바나바의 착함을 칭찬하고 또 그 칭찬을 성경 말씀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은 절대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라도 꼭 줘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활동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없었고, 어떠한 모양이나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반이죠. 초반에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바나바가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밖으로 나와서 방언으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모여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만 많았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남는 돈도 아니고 자기 소유지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하여 먹고 그 교회가 수가 더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자기 것을 많이 아끼잖아요. 자기의 남는 것은 어떻게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지를 판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를 대비해도 부족할 판에 뼈 빠지게 한 푼 한 푼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부족한데 오히려 미래를 포기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소유지까지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던 이 바나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두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반응은 아유 불쌍해 이렇게 하고 눈물 흘리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편은 저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어려운 그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반응이 어떤 한 아이는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는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 행동을 보고 참 이상하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해하고 고마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바나바가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이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건물적으로도 다 풍성하게 되어서 또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어서 아주 큰 대형교회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을 때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서 선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안 믿었어요. 저 사람 쉬워하는 거다. 틀림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다. 모아서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 묶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작정해서 우리를 속이는 스파이 같은 인간이다. 저 사람은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절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을 때 오로지 바나바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도 지도자 아닙니까? 데려다가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스데반도 죽이고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눈이 막혀서 있는 도중에 또 안수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돌아왔다네. 이제 이 사람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정도가 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안 만나도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나봐도 됩니다. 위험하게 지도자가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납니까?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옷을 맡은 사람, 돌로 가장 먼저 스데반을 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위해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해주는 이와 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사람들과 서로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단 한 사람의 그 착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이 전도 여행 가운데 큰 성과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또 구원해내고 만들어내고 큰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생질, 다시 말하면 조카입니다.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3명이 간 거죠. 3명이 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 버가라고 하는 그 곳에서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전도 여행을 잘 다녀오고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가와도 다 헤어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열심히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2차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려고 이제 보내려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도 가겠다고, 나도 전도 여행 가겠다고, 이제 예전과 다르다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바울에게 나도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성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호통을 치면서 네가 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다, 너와는 같이 사역 못해 하고 바울이 마가를 내쳐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한 번만 좀 봐주자고, 이번만 봐주자고 바울에게 그렇게 중재를 하고 또 권유를 하고, 그래도 바울이 막무가 낸 거예요. 나중에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젠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결별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전도 여행할 일이 없게 될 정도로 크게 다퉜다라는 그런 부분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것이죠. 사역지가 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 이상 만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에 만났다라는 부분도 안 나와 있어요. 나오는 부분이 한 부분 나오는데 아주 부정적인 부분으로 한 부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성경 말씀에 같이 무슨 활동을 했다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충격적이게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의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를 씁니까?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유익하다. 나에게 제발 좀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가를 바울이 미워하고 더 이상 사역같이 못할 인간이라고 쫓아내고 완전히 결별을 시켜버렸는데, 그 마가가 바나바와 같이 있더니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올바로 바뀌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이 그가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그처럼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마가를 버렸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끝까지 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 옆에서 늘 돌보고 함께 하니까 마가와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돕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가를 버리고 마가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안 믿게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마가에 대해서는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에게는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실패함이 없이 다 성공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급속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큰 어떠한 은사를 발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요,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서로 화기애애하게 변합니다. 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화합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나바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기에 착함은 어리석음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착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나 당하지, 다른 사람들 밑에서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필경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키워냈고 마가를 키워냈고 예루살렘 교회를 단단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처럼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잖아요. 그 중에는 구브로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냐면 안디옥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사 그리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파송을 해야 되겠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겠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성령의 은사라고는 사랑의 은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 어떤 환상을 보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이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가 파송이 돼서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냥 착한 일만 하는 겁니다. 착한 일만.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한 일이 없어요. 바나바는 오로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였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언보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또 방언과 통변과 어떠한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이 바나바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지고 저절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되고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착함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바뀝니까? 양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선한 그 마음, 그 양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양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고 맺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사랑의 열매,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 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그의 온통 그의 모든 삶을 착함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결국 그의 착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보기에는 이 착함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착함의 선한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물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함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친구처럼 온순하고 또 어진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성령의 양선의 열매를 나타나 하나님 많은 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